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앞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장이에요.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살며 행하는 이가 바로 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 이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넓혀주시는 예수님의 의도 있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증명이라고 하시듯 이후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먼 곳에 있고 사람의 눈길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을 다니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을 찾아가는 모습이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맞은편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맞은편까지 가셔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가족들마저도 다 내쳐버린 사람을 만나죠.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요, 귀신 들린 자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예수님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음 위기 앞에 있던 12살 된 외동딸 만나주시고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 만납니다. 약간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죽음의 경계도 넘어서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셨고 질병과 부정의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가족은 이들까지도 나의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가족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혈루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유출병은 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더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이나 유출병을 가지고 있으면 성전은 갈 수도 없었고요. 또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고요.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누군가가 접촉하면 부정해져서 그들 또한 정결 예식을 해야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그 유출병이나 혈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앉았던 자리나 침상조차도 부정하다 여겨져서 그는 분리된 생활,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격리해 보셨나요? 코로나 때 못 만나잖아요. 그 밥도 같이 가족인데 못 먹고 방문 앞에다 놓으면 방문 열고 가지고 들어가서 밥 먹고 그게 분리요 격리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내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이제 문 열고 나와서 가족 만나니 살 것 같다고. 근데 이 여인은 12회
12년을 그리 살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낙인까지 지켰어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 분리된 세계, 격리된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어떤 노력,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숱한 노력 다 했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더라. 홀로 외롭게 분리되어 닫힌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한 여인에게 가늘한 신랄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귀신도 내쫓았더라. 예수께서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나도 지금 이 닫힌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간 거예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43절과 4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지난 주일 예배의 서론 중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시간이 땅의 시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근데 오늘은요,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두 세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이 만난 것 같은데요, 두 세계의 만남이에요. 자연스러운 세계와 격리된 세계의 만남이에요. 거기 있었던 경계를 허물고 예수님과 믿음이 있었던 용기 있는 한 여인이 같이 만나게 된 거죠. 부정한 여인과 정결하신 분이 만났는데요, 부정한 세계와 정결한 세계가 만나게 된 거예요. 12해 동안 이 여인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죠. 부정한 세계, 늘 자신은 혼자 있어야만 했고 자신이 앉은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차가운 눈총을 받아가며 살아가야만 했던 세계였어요. 아마 작건 크건 우리도 다 경험해요. 저 군에 입대한 다음에 5개월 동안 민간인을 못 봤어요. 군인들만 봤어요. 첫 휴가 나와가지고요, 그 앞에 그 GP, GOP 나와가지고 민간이 있는 세계에 딱 들어가서 사람들 보는데 다른 세계인 거예요. 다른 세계예요. 제 마음속에.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저렇게 재밌게 살아? 우리는 고생 죽도록 하고 있는데 막 이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들게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세계라는 게 얼마든지 하나의 물리적 공간 속에서도 이루어져요. 가족이 4명인데 한 사람은 다른 세계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고민이 깊으면은, 아픔이 깊으면은 말도 못하고. 근데 그런 세계가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야기에 어떤 예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늘 혼자만 있었고 외롭게 있었던 한 여인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차가운 눈총 받아가며 살고 있었지만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듣고 과감히 자기의 닫혀진 세계, 분리된 세계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망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써. 그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조심스럽게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야기로 나와 있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렸어요. 45절 말씀 보세요. 45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런 질문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분명히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예사롭지 않은 손길을 느낀 것이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두 세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나와 있네요.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낯설으세요? 어때요? 거룩. 낯선 단어 같은데 거룩이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가 있어요. 제가 입은 옷을 뭐라고 하나요? 성의. 거룩한 옷이라 그래요. 가운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건 뭐예요? 성찬. 여러분은 우리는 모두 다 성도. 얼마든지 거룩함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속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걸맞게, 적절하게, 합당하게, 성도답게, 성찬답게, 성의를 입은 사람답게, 성전에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의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세계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거죠. 구약시대 거룩을 보면은요, 분리를 통해 이루는 정결함과 성결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요, 배우죠. 어떤 게 거룩한지, 어떤 게 부정한지, 어떤 게 정한지, 어떤 게 더럽고 부정한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부정한 곳 가면 안 돼, 부정한 것 먹어서는 안 돼, 부정한 일 하면 안 돼, 부정한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래서 나의 거룩과 정결함 지키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고 훈련했던 것이 구약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음식 규정만 해도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서적으로 레위기에 있는 법대로, 율법의 규정대로 정결 예법대로 따진다면 지금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생선은 어떤 것만 먹어야 돼요? 비늘 있는 거. 비늘 없는 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린 큰일 나요. 홍어를 못 먹거든요. 못 먹어요. 매기탕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있는 거 먹으면 안 되니 치즈버거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아무리 맥도날드여도요, 메뉴에 없어요. 삼겹살 안 되죠. 공간에 대한 마찬가지고요, 시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아니지만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 식으로 적용해 보면은요, 꽤 우리가 까다롭게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물건 못 샀어요. 그 전라도 말로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주일에는 이러면 안 됐어요. 어디 일을 해요? 공간에 대한 거룩함도 있었죠.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초기 그 교회당의 모습을 보면은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신발장이 있었죠. 그리고 앞에 거울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거울로 옷차림새 보고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러다가 하나 생긴 게 방석 생겼어요. 1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기 너무 힘듭니다. 방석이 생겼는데 방석 생기다 보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의자.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의자 앉아서 편하게 볼 수 있냐고 한참 논쟁이 있다 의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자가 나무가 딱딱한 거예요. 쿠션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1800년, 1900년대 신앙생활 했던 교우들이 지금 이 모습 보면요, 무덤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화내도 될 법한 부분들이죠. 그럼 거룩이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거룩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재해석. 나름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 거룩함을 지키려는 노력들, 그게 경계, 구약의 경계와 율법의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진정한 거룩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집요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두게 했던 것이죠. 신약 시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오니까요, 그 분리된 세계의 경계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새롭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노력과 적용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금하고 있었던 그 치유를 하세요. 18년 동안 허리 굽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안식을 법을 어겼다고 성내며 따지고 드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분명하게 해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남자로서 만나서는 안 되는, 가까이서는 안 되는 사마리아 지방의 여인도 만나세요. 그것도 대낮에 의도적으로 그 땅에 가셔가지고 우물가 가서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시오. 그래서 만나고 대화까지 나누시는 거예요. 낯설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뿐인가요? 부정하다. 혈루병보다도 더 천형이라 여겨졌던 한센병, 나병이라고 나와 있죠. 나병 환자를 모든 사람은 부정하다 해서 돌을 던져가지고 저리 가시오. 가까이 오면은 부정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까이 가시고 손을 대며 그를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경계는 보여지는 선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에 있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벽을 허물면 얼마든지 보여지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한 번은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안 씻었어요. 손 안 씻고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 범했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걸작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맞죠? 진정한 거룩함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삶 모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고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주신 거죠. 구약으로부터 오랫동안 거룩이란 말로 갈라놓았던 경계를 허물어뜨리신 거죠.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분리시켰던 사람들, 분리시켰던 공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경계는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 마지막에 종국에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틀이라 불려서 땅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땅에서 띄어놓았던 저주의 틀 십자가에 친히 자신의 몸을 못 박힌 채 저주의 십자가마저까지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님 바로 그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림 한 장 보여드릴게요. 어떠세요? 보기 좋죠? 예수님의 아이를 안고 모든 사람들이 어른 세대, 자녀 세대 함께 잘 있어요. 그리고 이 제목이 뭐냐면 그레이스, 은혜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 어떠세요? 괜찮죠? 예. 또 한 장 보여드릴게요. 쟤네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기는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만화가가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갈 때 가장 어떻게 가야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 만화가가 4권짜리 만화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회를 갈 때 자기가 제일 좋은 옷이 뭔가 했더니 얼마 전에 생일에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미즈노 체육복 그게 자기한테 제일 좋은 옷이에요. 그래서 미즈노 체육복을 입고 교회를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체육복 입고 왔다고 추링 입고 왔다고 군밤을 맞았어요. 그 4컷짜리 만화의 자의 마지막의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그 후로 교회를 절대 가지 않는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계, 편견,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의 틀까지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요. 자신들의 좁은 생각과 이해, 편견 속에 갇혀 있는 신앙의 지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확장돼야 돼요. 하늘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더구나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네. 저 사람은 안 돼. 저들은 안 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부활하신 이후까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보여주신 돌봄의 사랑 너무너무 큽니다. 하늘 경계 무너뜨리고 이 땅을 돌보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경계가 없어요. 신의 영역을 넘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땀냄새 나는 삶, 경계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에 경계 속에 머무르는 안전함, 성과 같은 곳이 아니라 더 넓은 사랑과 강력한 의지로 세상을 향하여 길을 내고 빛이요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보면은요,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거나 팔이 너무 짧아 너희를 해방하지 못하겠느냐? 바다도 내가 지었고 세상의 모든 나라도 나의 다스림 아래 있고 하늘의 운행과 징조도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방향은 여기에 있어요.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 더 멀리 나아가 하나님의 가족을 확장시키자. 이게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방향입니다. 바포로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 선교의 역사는 초록장터나 녹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확장을 시켰고요. 어려운 이웃 또 형제 자매 교회를 돌보고 함께 돌봄을 통하여서 서로가 사랑의 희망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마음이고요. 마중물 때로는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고 고려의 마을이나 보호 종료 청년들, 의료의 사각지대 함께 돌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도움은 아주 작아도 도움이 되고 선한 일은 아주 작아도 선하다고 하는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엠마오 장애 복지관은요, 캐톨릭 기관이 하고 있는 곳이에요. 왜 개신교도 많은데 캐톨릭 하는 기관을 꼭 가야 되느냐? 가깝기 때문에 거기 같이 돕는 거예요. 요청이 있으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종합복지사회관은요, 원불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원불교와 같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 함께 고통, 함께 돌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는 일은요, 이웃 종교들과 그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성서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남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 교회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경계의 선을 넘어서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그 경계를 넘어서 희망나는 길벗이라든지 광주 다육교라든지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모습을 가지고 함께 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울까요? 전도가 어렵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것은요, 복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 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호감을 먼저 가져야 그 안에 마음과 마음의 길이 나고, 그리고 복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벌써 오래됐죠. 그 신대원에 88년에 갔으니까 전주에서 주말이면 이제 서울까지 통학을 하는데, 신학교에 갔으니 전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고속버스를 탔어요. 가다 보면은 휴게소 한 군 쓰고 그리고 서울까지 가요. 그래서 타가지고 옆에 누가 앉나 마음에 기도했어요. 오면 내가 전도해야지. 그 옆에 앉았는데 젊은 자매 한 분이 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한데 입이 떼어져야 말이죠. 또 남자가 탔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아가씨에게 말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을 볼 수도 있겠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막 다 나면서 하다가 휴게소에 도착했어요. 용기를 내야지.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름대로 방법을 하나 생각을 한 게 호두과자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거 좀 드실래요? 이게 이제 제 그 나름대로의 전략이었죠. 이거 좀 드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걸으면서 하려고. 근데 딱 탔는데 그분도 호두과자 하나를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속마음 이야기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분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한 청년인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다가 조마조마하고 말 걸기도 그렇고 막 그러다가 그래 호두과자 가지고 와서 같이 드시겠어요 하고 전도를 하자 이러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그 휴게소에 서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온 기억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지만 귀한 일은요, 귀해요. 하나님의 일에는 경계가 없어요.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이제 그분의 거룩한 성도로 소금도 되고 빛도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돼서 이 세상에서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과감함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일까. 이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